그러면 우리 시간이 지금 32분이 됐네요. 아, 그러세요? 자, 예, 그럼 이제 시작을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이진건 교수님 마지막 세 번째 희망의 신학 강의인데요. 이건 맥시멈 1시간입니다. 네, 1시간 이내로 네, 네. 어쨌든 정리를 해서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그러면 이성은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세 번 맡았는데요. 첫 시간에는 희망의 신학이 나오게 된 배경, 이유, 그에게 영향을 미친 분, 또 그 희망의 신학이 끼친 영향력 등등 희망의 신학의 배경, 발생, 형성, 계기, 영향사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앞부분 희망에 관한 명상을 생략하고 제1장 종말론과 계시의 부분을 많이 아주 오래 다뤘죠. 이 부분은 다른 종말론, 현대 신학에서 나타나는 철저적 종말론, 슈바이처, 바이서와 같은 종말론, 혹은 이른바 초월적 주체성이라고 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초기 바르트와 불투만의 주체성의 신학, 그 다음에 구원사 신학, 그 다음에 이제 판넨베르크의 간접적 계시로서의 역사 신학, 이 부분을 몰트만이 이제 비판해 놓은 부분을 좀 가장 이 책에서 가장 어렵다기보다는 아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제4장일 거고요. 우리가 역사학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제4장은 역사 철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좀 어렵겠죠. 우리 전공과 상관없이 역사 철학을 말하니까. 그러나 이제 1장도 쉽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 제2장은 이제 구약에서 쭉 에피파니 종교와 약속 신앙을 비교하면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약속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인식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인식되고 하나님도 철저히 역사적 경험 속에서 약속을 통하여 미래의 지평을 열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 계시는 어떤 단어, 계시라는 단어로부터 어떤 계시의 의미를 해석해내거나 어떤 초월적인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먼저 출현하셔서 약속을 주시고 미래를 향하여 출발하게 하고 탈출하게 하고 미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열린 희망의 종교적인 특징으로 구약은 하나님은 그렇게 경험했다. 이집트 탈출, 가나안 뭐 유랑,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착,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또 외국에 외세에 치비를 받았는데 그때 나타난 예언자적 종말론, 묵시 사상적 종말론 이것들이 다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새로운 차원으로 계속 전개되는가를 설명했는데 그래서 이 장은 구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약에 관한 내용을 이제 3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미래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여기도 목차 보면 복음과 약속, 뭐 여기도 약속이란 말이 나오고 약속의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이어갑니다. 바울과 아브라함이라는 이 3절에서도 약속의 종교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약속하시잖아요.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어떤 그를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따름으로 그를 어렵게 여기시는 어떤 아브라함 종교도 약속의 종교다. 그리고 이제 이 3장은 부활에 대하여 상당한 부분을 할애합니다. 모트만이 활동하기 전에는 부활의 역사성이 상당히 회의적으로 특히 보트만은 예수의 부활은 뭐 십자가의 의미다. 예수가 살았다 죽었다는 것 외에는 알 수 없다. 철저히 역사적 회의주의. 그러니까 팽배했고 실존주의는 특히 역사에 대한 무관심을 근거로 했었고 미국의 신의 죽음의 신학, 세속화 신학에는 이제 신의 일식, 신의 어둠, 그림자, 죽음. 그 2차 대전 이후의 경험은 신이 죽었다는 경험으로 많은 현대인들에게 나타나서 허무주의,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팽배했을 때 부활을 강력하게 변증하기 시작한 학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판넨베르크와 몰트만이 쌍벽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면서 둘 다 부활을 강력하게 변증을 합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몰트만이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적으로 여기에다가 깊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근거로서 빈 무덤과 현현을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나타남.
빈 무덤은 판네베르크에 의하면 상당히 부활의 증거로서 설명하지만 모트만은 무덤이 비었다는 것 자체가 꼭 부활의 증거일 수는 없죠. 지금도 어디 산에 가서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보고 이분이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라기보다도 모트만은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 출현, 나타나심, 성경에 여러 가지로 증언되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은 그걸 하나의 문학적 양식이다. 구대의 신학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보지만 모트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여튼 현대 신학에서 부활을 가장 강력하게 변호하는 사람이 판네베르크와 모트만인데요. 모트만은 훨씬 더 부활의 신학에 그의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신학은 희망의 신학이요, 곧 부활의 신학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 보면 10장에서 10절에서 14절까지 좀 미리 보고 오시라 그랬는데, 특히 5장에 하나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가 새로 편집한 책, 옛날 책이 아니라 새로 편집한 하얀 책, 옛날에는 빨간 책, 그 분홍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제 얼굴이 화면에 나옵니까? 지금 다른 목사님 얼굴이 제 화면에는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안 나타나서 몰랐어요. 네, 지금 방금 김종태 목사님 얼굴이 제 대형 화면에 나오셔서 저 화면은 가려져 있네요. 제 화면에 나타나게 할 수는 있어요? 왜 김종태 목사님 화면이 크게 나타나죠? 근데 저는 조그만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작아는 상관없고요. 5장에 하나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요 얘기를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보트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현실과 함께 서고 넘어진다. 서고 넘어진다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했죠? 주로 용어로. 그리스도교는 뭐와 함께 서고 뭐와 함께 넘어진다. 이런 말을 아주 자주 듣죠. 이 말을 들으면 누구의 말이 먼저 생각납니까? 어떤 기독교는 뭐와 함께 서고 넘어진다. 즉, 기독교의 승패, 성공과 실패, 흥망성쇠는 거기에 달렸다 이거지. 여기에서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다는 명제죠. 누가 이 말을 자주 썼죠? 이종환 목사님,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켜서 말씀하시도죠. 아, 바울이 최초로 했습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그런 말을 썼죠? 고린도 전서 15장인가요? 그 예수의 부활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교는 뭐와 함께 서고 넘어진다. 서거나 루, 넘어진다. 예, 들은 기억은 있는데요.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 중요한 명제입니다. 명제인데. 이 종교계의, 루터가 한 그러니까, 걸로 제가 맞아요, 기억이 맞아요. 종교계 나는데요. 후계자들이 이걸 모르면 루터가 섭하죠. 루터입니다. 네. 루터는, 기독교는, 혹은 복음은 칭의,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칭의의 신앙과 함께 서고 넘어진다. 이게 모든 교리 중의 교리요, 최고의 황제와 같은 교리요, 최고의 조항이다. 이거 없으면 기독교는 죽는다. 그 바울이 칭의론을 강조하면서 썼던 말입니다. 기독교는 칭의와 함께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이 신앙과 함께 서고 넘어진다. 이게 없으면 기독교는 죽어버린다. 칭의 신학의 중요성을 루터가 강조했잖아요. 근데 이제 칭의 신학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 신학에 근거해 있는데 루트는 십자가가 모든 것을 검증한다. 십자가가 모든 신학의 진정성을 검증한다. 사실 이게 제가 지금 다시 번역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모트만에 보면 이 명제가 나옵니다. 라틴 말로 나오는데 뭐 음, 스픽스 뭐 프로박 뭐죠? 하여튼 십자가가 모든 신학을 검증한다고 나옵니다. 즉 십자가는 즉 칭의 신앙의 토대이고 그런데 모트만은 여기서 모트만은 잘 아시다시피 루터라는 아니고 리포미어트 그 칼빈 장로교 전통입니다. 바네베르크는 아마 루터교인 것 같아요. 모트만은 개혁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의 신앙은 개혁교회적인 특징이 묻어납니다.
칭의신앙을 그의 신학의 중심에 안 둡니다. 여기 보면 부활신앙이 기독교가 서고 넘어지는 절대적인 조항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현실과 함께 그리스도는 서거나 넘어진다. 신약 성서에서 예수의 부활과 함께 선언적으로 아포리오리하게 출발하지 않는 신앙은 없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당신이 만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거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징의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말하면서 징의 신학이 십자가 신학으로 끝나버림으로써 징의가 곧 구원의 전부이고 즉 그렇게 된다고 믿는 것이 곧 구원의 완성이다. 전부라고 말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도 바울 신학에서부터 나왔겠지만 여기 적어도 로마서 10장 9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 부활이 없는 십자가 신앙은 징의는 가능한지는 몰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건 원시 그리스도교 신앙의 고백의 원형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수가 인격적으로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는 것은 분리할 수도 없도록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 아닌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리스도교적이라고 일컬을 수 없고 신앙이라고도 일컬을 수 없다. 이건 또 무슨 말이 연상됩니까? 부활신앙이 아닌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리스도교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은 또 어떤 명제가 생각납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바르트, 로마서에서. 종말론이 아닌 신앙은 참으로 참으로 에, 종말론이 아닌 신앙은 그리스도교적인 신앙이 아니다 그러죠.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닌 신앙은 기독교적 신앙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비슷하죠? 부활신앙이 아닌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리스도교적인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몰트만 부활신앙을 굉장히 강조. 사실 우리가 로마서에서부터 징의신앙이 나왔고 징의신앙의 근거는 십자가의 대리만족이고 형벌이다. 그래서 십자가 신학으로 모든 기독교 구원이 완성됐다고 믿는 구원파 신학이 많습니다. 그런데 몰트만은 물론 몰트만도 그 속죄는 가능하다,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속죄 제물은 부활할 필요가 없고 부활한 적이 없다. 속죄는 우리 위하여 희생당한 죽음으로써 그 임무를 완성하지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속죄는 죽음으로써 속죄의 양은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부활도 필요 없어요. 기독교가 속죄 종교라면 부활은 의미가 없어요. 부활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신학에는 징의 신학이 바울에 근거했다고 하면서도 또 이 바울의 이 로마서 5장 10절은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징의는 뭐 십자가로 징의하고 구원은 또 이제 부활로 구원을 얻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구원의 길이 따로 있나요? 구원이 징의를 통하여 구원으로 가는 이 과정에 있나요? 하여튼 그건 우리 이정만 목사님이 좀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흔히 십자가 신앙으로, 십자가 대속 신앙으로, 구속 신앙으로, 속죄로 우리가 어렵다 하면 입었으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 칭이 저 용서를 구원으로 등치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니야. 죽은 예수를 살렸다는 걸 그를 주로 믿고 그가 살렸다는 걸 믿어야 믿음으로 믿어야 그때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또 뭡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볼트만은 부활신앙이 굉장히 강조합니다. 부활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물론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온 예언자적 종말론, 문학적 종말론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약속으로서 선포되었고 물론 구약에는 부활 본문이 많지는 않습니다. 에스겔에서 마른 뼈가 나타나는 것도 그건 부활을 설명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마른 뼈가 일어난다는 부활신앙을 거기가 에서 촉매가 되어서 일으키는 하나의 근거가 되었고 흔히 많은 사람들은 뭐 조로아스터교로부터 부활신앙이 들어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아요?
물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조라스트교의 부활신앙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이 없었다가 부활신앙은 조로아스터교로부터 수입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게 이미 예언자적 묵시적 종말론 안에는 부활신앙이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어떻게 보면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의 가장 기초는 부활입니다. 부활 때문에 희망이 가장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몰트만에 의하면 기독교의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 그냥 일반적인 세계사의 흐름이나 세계사의 운명에 대한 인간의 기대나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미래가 바로 종말론의 주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종말론이 기독교 안에는 드디어 가능해지고 힘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목트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세 가지 종류의 차원의 미래를 열어주었는데 하나가 하나님의 의의 미래, 하나는 생명의 죽은 자의 부활의 생명의 미래,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열어주었다는 거죠. 자, 우리 고명훈 목사님, 제 그 화면을 공유해 보실래요? 제가 한글을 띄웠으니까요. 누가 공유하세요? 예. 한글을 띄웠으니까 텍스트. 네, 지금 제가 공유했습니다. 목사님께, 교수님께. 예, 화면 띄우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띄웠는데 안 뜨나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공유라는 말을 써야 되나요? 눌러야 되나요? 아, 저도 공유라고 해야 되는군요. 네, 공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 예, 예, 떴습니다. 됐어요? 네, 네네. 그, 뜹니까, 화면에? 떴어요.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는 거의 부활의 미래입니다. 기독교가 부활, 종말을 말한다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오는지에 대한 종말론적인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 이 부분을 잠깐 읽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기, 예, 네? 교수님, 네. 지금 교수님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이 뭐, 제 화면에, 화면이 지금 사진이 나와요. 아, 그리, 텍스트가 안 나왔어요? 텍스트가 이제 나오려고 합니다. 네? 예, 텍스트가 떴어요? 예, 아, 근데 이 글이 작아서 확대가 확대하면 또 자, 화면에 들어갑니까? 글씨가 작아요? 화면에 나와요? 저 화면에는 안 보여요? 그런 거예요, 원래?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 화면 그대로가 나오기 때문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한 늘리시면 됩니다. 늘리면 이게 이제 제가 모니터 두 개를 쓰는데 오른쪽에다 갖다 놓는데 이제 제 주 화면에 갖다 놓고 최대한도로 늘리면 나오나요? 다시 사진으로 바뀌었어요. 아, 모니터를 다른 모니터로 보내야 되는군요. 이렇게. 여기 보면 제 화면이 미안합니다. 그냥 제가 화면에 너무, 너무 크면 화면이 넘어가니까 그냥 제가 볼 수 있는 정도까지 보고요. 10장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한 그리스도의 미래가 제시하는 약속과 기대의 내용을 묻는다면 그 부활은 미래의 과거에 약속된 것의 성취이지만 모토만에 의하면 부활은 또 미래를 향한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죠. 흔히 그 모트만의 글에 나오는 건데요. 성취도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었는데 그 성취에는 아직도 성취되지 않는 잉여분이 있다는 거죠. 잉여분. 아직도 넘쳐흐르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어떤 하나의 성취를 통해서 완성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아직도 다 이루지 못한 잉여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성취된 것으로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하나님의 미래를 향하여 인간은 또 희망하고 기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그리스도의 미래는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과 기대를 갖게 하는데 이미 구약 성서에서 예언자들의 기대를 통해 여기 예언자들의 기대를 통해 내용적으로 분명한 윤곽을 갖춘 약속에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하지만 약속의 형태는 그리스도의 발은 고난, 죽음을 통해 결정되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그리스도의 미래는 오직 그와 그의 역사 안에 숨겨져 있고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미리 비추고 미리 지시하고 밝혀 드러내는 약속 안에서만 언급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조금 넘어가서 하지만 만약 우리가 십자가 아래 감추어져 있는 것을 잠재성이라 부르고 부활 안에서 드러난 것을 경향성이라고 부른다면 만약 우리가 예수의 사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묻는다면 이전에 약속 박사님 잠깐만요. 글이 안 보여서요. 글이 안 그렇게 보여요? 읽으시면, 예, 글이 너무 작아서 안 보여서 그렇게 아, 읽으시면 저희가 좀 알아듣기 어렵거든요. 그냥 박사님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네 알았습니다. 그럼 글을 읽는다는 게 좀 애로가 있네요. 글이 너무 작아요. 아 그런데 아니 예를 들면 내가 이 키우면 글자를 키우면 잘 보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내가 여기서 감을 잡을 수가 없어. 괜찮아요? 네, 진행해 주세요. 잘 보입니까? 그러니까 네, 작지만 뭐 그냥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작을까? 이렇게 얼마나 굉장히 이렇게 키우면 되나? 하여튼 제가 이걸 잘 안 써봐가지고 PPT로 하면 바로 전체 화면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한글 프로그램 그대로 띄우니까 그렇군요. 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예, 무시하고요. 예. 공유한 거는 그럼 생략하고 제가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부활이 아닌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리스도교 신앙이 아니라 그러고요. 부활은 또 미래에 대한 새로운 약속으로 다가오고 있고, 화면 공유를 화면 공유를 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어떻게 끄죠? 그런 방법은 또 화면 공유를 그 김종태 목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는 공유하기 전에는 밑에 화면에 그 공유라는 설명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 설명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 맨 김종태 밑에 목사님, 공유가 있네요. 김종태 목사님 다시 나가서 알려주세요. 밑에 그 공유를 클릭하면 돼요. 클릭. 그 빨간 거 어디 보일 텐데요. 화면 공유했던 제가 본래 죄송하지만 다시 나가서 공유했던 다시 거 빨간 들어가겠습니다. 거. 아니요, 아니요. 예. 뭐야? 공유를 교수님, 눌러가지고 거기에, 마우스를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그럼 밑에 그 바가 뜹니다. 바 밑에 보면 공유라고 있습니다. 바를 움직여 보십시오. 이 마우스를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마우스를.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화면 다시 껐다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요. 예? 아, 예, 네, 제가 네, 회수를 됐어. 했습니다. 호스트를. 예. 예, 예, 됐습니다. 예, 그럼 제가 책을 보고 설명할게요. 그래서, 부활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품고 있는 기대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약속이라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모토만 특히 하나님의 의의 미래, 그 다음에 생명의 미래, 당연히 뭐 생명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고 죽음을 극복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죠.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희망의 신학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란 말을 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고 읽어드리고 설명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볼트만의 한 명 희망의 신학에는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오나 했더니 이 13장에 비로소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와 인간의 자유. 종말론의 진정한 중심과 계속 사용되고 있는 그리고 내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종말론의 기본 개념은 의심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로서 약속되고 기대되는 것 안에 있다. 분명히 이미 이스라엘 초기 시절부터 희망은 야훼의 통치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 이스라엘 희망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구약의 이제 시편에는 보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나니 만물은 떨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특히 시편에는 흔히 이제 대관시 하나님의 왕 승급 왕 등극이라고 하는 표현. 옛날 왕들이 등극할 때 너희 성문아 문을 열어라. 고개를 들어라. 문을 열라. 왕이 들어가신다. 그게 해마다 어, 소위 대관의식처럼 하나님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의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마치 왕이 아니었다가 왕으로 저기 하는 것처럼 원래는 태초부터 영원한 왕이시지만 하나님을 왕 대관시라죠. 대관시. 저기 하는 시편이 나오는데 그게 보면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는 신학이 드러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현실적인 역사적인 통치 안에서 드러난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힘있게 성취하심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주님으로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백성과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구원과 평화, 행복과 생명, 줄여 말하면 그들의 진정한 모습에 이르기를 바라는 기대는 하나님의 통치의 기대와 결합되어 있다. 그분의 통치에 대한 믿음은 야훼는 왕이시다. 사사기 8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사사기에 최초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아마 여기 야훼가 왕이다라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사울에게 간청할 때 나중에 야훼가 왕이다. 왕인데 무슨 또 왕을 세우려고 하느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사사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왕이라 흔히 멜렉이라고 합니다. 멜렉이란 말은 어휘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야훼를 왕이라고 말했던 거는 제가 여기 책에 없는 것이지만 제가 이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바알을 왕이라고 그러고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었지만 땅에 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뭐 그럼 쫄개냐 신하냐 우리 하나님은 왕이 아니냐? 그 우가리트 토판에서 그런 그 고대 그 바알 신앙인의 그 신앙 고백들이 문서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너희의 바알이 왕이 아니다. 그건 다 헛것이다. 거짓이다. 야훼가 왕이다. 우리를 에집트에서부터 인도하신 하나님은 또 이 세상을 또한 통치하시고 자연 만물에게 또 생명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우주의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그 이방 신과의 대결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권을 확립하는 가운데서 왕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입주 전에는 이건 제 설명이에요.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특히 그 구약의 그 시편 연구가들에 의하면 여러분 시편 연구하다가 조지신학을 연구한 사람이 있죠. 그 우리나라의 그 박재순 씨가 번역한 김재순인가 조지신학이 있죠. 시편 연구가였다가 조지신학을 썼던 그 사람이 누구죠? 하여튼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처음 부르기 시작했고 사사기에 나오지만 야훼가 왕이다. 그전에는 왕이라고 부른 적은 없지만 마틴 부부가 여러분 1956년에 이 희망의 신학에도 각주가 나옵니다만 78에 마틴 부부 책 케닉 툼 코테스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이 책을 복사해서 왔는데 번역이 안 된 게 아쉬워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을 연구한 아주 초기의 중요한 문헌입니다. 이거 번역이 안 됐어요. 마틴 부부는 물론 이스라엘 족장이나 또 출애굽 전에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지도자다, 통치하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 인도하시는 분, 이끌어 가시는 분, 뭔가 마샬이라고 그러나요? 멜렉이 아니라 마샬이라는 용어는 있다. 그래서 이제 마샬이라는 용어와 멜렉이라는 용어가 같은 어휘는 아니지만 어쨌든 같은 부분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믿었던 왕권 신앙, 하나님의 통치 신앙이 매우 이런 초기부터 있었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휘론적으로는 분명히 멜렉, 왕이다. 야훼 멜렉이라고 하는 이 어휘는 가나안 입주 이후에부터 바알 신앙과 대결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왕권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의 왕권 신앙을 확립하면서 하나님의 유일 왕권 주권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를 제가 공부한 걸 여기 첨가해서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목 부족의 유목 시대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에 접하게 된다. 여기서 유목 얘기하는데 이게 아마 아틴 부부의 얘기를 지금 모트만이 받아서 설명하고 있어요. 야훼는 자신의 백성을 앞으로 이끌고 가는 인도자다. 야훼는 목자로서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조언을 주시고 자신이 원하시는 미래를 보여주심으로써 통치하신다. 이게 마틴 부보의 케닉툰 고테스 하나님의 나라 왕권 1936년에 나온 마틴 부부. 여러분 마틴 부부 하면 나와 너만 아시지 이 모르시죠? 이거 나도 이 번역해 이제 복사해 왔는데 참 좋은 책인데 근데 아무도 이 책 아직도 번역을 하고 있지 않고요. 모르고 있어 사람들이. 우리는 신학교 공부할 때 조지 레더가 미국 사람이 뭐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써가지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김철손 감신대 옛날에 그 신약학자 분이 번역하신 것 같은데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조지 레드. 그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 신학 서적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조지 레더가 나오기 이전 훨씬 전부터 유대교 신학자 마틴 부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썼다는 거. 이거 누가 번역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능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또한 이 책을 인용해서 이미 이스라엘 족장 시대부터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백성을 앞으로 이끌고 가시는 인도자다. 목자다. 지시하고 조언을 하시고 원하시는 미래를 보여주심으로써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마틴 부버의 글을 인용합니다. 사실 희망의 신앙 앞부분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헬라적인 이름이 아니라 존재하기를 내가 앞으로 가면서 내가 하기를 원하는 대로 원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인도하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야훼라는 이름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그리스도 철학적인 어떤 존재론적인 철학이 아니라 스스로 영원전부터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존재하는 하나님, 영존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라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런 미래의 힘으로서의 하나님의 표현이 야훼라는 거죠. 그게 들으셨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계속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희망의 신학에도 그런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왕으로서 너희를 인도하시는 희망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너희와 동행하고 너희를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야훼이지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정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가 아니라는 거죠. 정경승 목사님은 좀 제 얼굴에 대형 화면으로 호스트여서 그런지 목사님 얼굴이 탁 뜨는데 표정이 탁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런가? 뭔가 이렇게 갸우뚱하시네. 하나님의 통치는 일차적으로는 인간의 자연적인 환경에 대한 통치가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례적이고 반복할 수 없는 놀랍고 새로운 목표를 지향하는 사건들 속에서 드러나는 역사적인 통치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적인 통치라는 우리가 흔히 하듯이 뭐 죽어서 가는 영혼의 세계나 피안의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지향하는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역사적인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죠. 조금 더 읽겠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통치는 약속과 신실하심, 성취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치를 의미하였다. 따라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란 새롭게 출발하는 삶, 순종하면서 미래를 받아들일 자세를 갖는 역사적인 유랑, 길을 떠나고 방랑하는 유랑을 의미하였으며 약속으로부터 주어지고 약속을 향해 열려진 삶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의 자연 종교들과 세계를 신의 현현 장소로 생각하는 표상들과 논쟁하면서 그리고 창조신앙과 예언자적 종말론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통치 표상은 이제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었지만 팔레스타인 자연 종교와 대결하고 예언자들의 선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는 보편적인 것, 유니버살이란 말은 보편적인 것도 되지만 우주적인 것이 되었다는 거죠. 이와 동시에 유일한 하나님의 통치의 보편성은 종말론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아직도 이 통치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공격과 위협과 시련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통치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그의 통치의 현실이 되는 어떤 그런 영적으로 점점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제 미래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종말론적인 희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만물에 미치는 이 만물은 코스모스죠. 온 만물에 미치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찬양, 하나님이 이 땅을 정의로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생각은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 즉 약속과 탈출의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원래 에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직했던 탈출과 약속의 하나님이 이제 미래에 온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시고 온 만물을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주권, 왕권에 대한 신앙과 연결되었고 결합되었다는 거죠. 조금 건너뛰어 볼게요. 이제 신약 성서에서 바실레아는 특히 공간복음의 전성에서 분명히 중심적인 개념이다. 물론 이 개념은 전성의 모든 청에서 중심적이다. 부활절 이전의 예수의 메시지와 활동, 기적과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와 함께 설명된다. 예수는 메시아적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특수성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다라는 이것을 그 자신의 인격에 대한 결단, 그의 인격에 대한 태도와 결부시켰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는 그 자신의 현재의 비밀과 직접 결합되어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예수는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자신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결단을 마지막 결단으로 결정하고 규정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결단을 종말론적인 결단이라고 규정했다. 여기서 콘철만의 하나님의 나라 알게게 아시나요? 거기서 나온 가장 방대한 사전이 렐리기온 가장 방대한 게 아니다. 그건 이제 TR이고 4권 5권으로 정보된 알게게 릴리전 앤드 게시테 릴리전 앤드 렐리기온 앤드 게시테인 하여튼 알게게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전형적인 사전입니다. 그게 콘철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알게게는 영어로 번역됐나요? 모르시죠? 독일에 아주 전형적으로 TR이고 테올로기스 레알 렉시콘이라고 몇 수십 권으로 만들어진 가장 방대한 독일어 사전.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그걸 해적판으로 한 권에 5만 원씩 복사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만들었는데 독일에서 그 다 사람이 몇 천만 원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권을 5만 원씩 사게 찍었어요. 독일의 교수들도 한국 와가지고 해적판임에도 불구하고 사갔어요. 수십 권이 되는데 독일어로 보면 우리나라 보면 몇 천만 원 줘야 되는 독일에는 책이 비싸잖아요. TRE 모르시죠? 모르시나요? 물론 독일어 모르시니까. 이게 아마 영어로도 번역이 안 됐을 거예요.
그 이전에 가장 유명한 독일어 신학 사전이 알게게, 알지지라고 있는데 이게 영어로 번역 안 됐을 거예요. 될 만한 양인데 많지는 않은데 네 권인가 다섯 권인가. 여기 콘철만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여기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결단과 결부되어 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결단을 마지막 종말론적인 결단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콘철만인데요. 조금 더 읽으면요. 그렇다면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실존적인 의미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시간과 그 역사적 정황을 묻는 묵시사상적 질문을 극복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언제 오느냐 이렇게 묵시적으로 자꾸 계산하고 미래를 예언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순간이 종말론적인 순간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했다고 이제 콘실만이 말하는데 그 이어 바로 이어 모트만은 불트만의 내용도 인용합니다. 예수는 자신의 시간을 마지막 결단의 시간으로 선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관한 묵시 사상적 표현을 탈신화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을 실존적으로 활성화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불트만의 표현이죠. 결단은 이 순간이 곧 종말론 이긴 순간이다. 묵시 사상적으로 미래의 어떤 종말이 올 거라고 하는 계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메시지를 받고 믿는 그 순간이 바로 종말론 이긴 순간이다. 이게 이제 불트만의 실존주의적 현재적 종말론의 표상인데 불트만은 이걸 비판하죠. 만약 물론 하나님 나라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따르는 그 결단과 결비되어 있어서 굉장히 현저적인 긴박성과 결단을 촉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에 대한 인간의 결단이 곧 종말론적인 순간이다. 현재적인 순간이 곧 영원한 순간이라고 말하는 듯한 이런 실존주의적 종말론, 불트만의 종말론은 볼트만은 비판합니다. 그렇게 되면 종말론은 미래의 어떤 희망의 요소를 상실하고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 순간으로 축소되고 어떤 윤리적인 어떤 결단으로 퇴색해 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어린애가 막 우니까 옛날에 얘야 울지 마라 얼려도 안 되고 얼려도 안 되고 하니까 꽃감 뭐 이렇게 꽃감 주니까 야, 호랑이 온다 해도 애가 막 안 그치는데 그때 호랑이가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듣고 문에 봤는데 호랑이 온다 하도 애가 안 그치는데 얘 꽃감 주니까 또 그치더라. 그 호랑이가 와 나보다 더 무슨 놈이 있구나 하고 호랑이가 물러갔다는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잖아요. 그죠? 엄마가 애를 달랠 때 진짜 호랑이가 오는 걸 알고 호랑이 온다고 예언한 게 아니고 애한테 겁을 줘서 야 호랑이 온다 조용해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려고 호랑이 온다는 거죠. 원래 내용은 너 거쳐 조용해 라는 뜻인데 호랑이 온다는 말로 애를 재우려고 했다.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했다. 네, 이런 식으로 교수님, 잠깐만요. 네, 네, 제가 진행대로 다 말씀 좀 네, 드리겠습니다. 그 20분까지 강의를 좀 정리해 주시고 네 조금 알겠습니다. 네, 호의를 더 네, 하면은 어떨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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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의 시간을 조금 더 늘리면 네, 네 어떨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0분에 예. 네, 종말론은 실제로 미래의 종말이 없고 부활이 없고 재림이 없는데 야 호랑이와 울음 같이 하라는 식으로 그냥 하나의 실존적인 결단 이거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그 학자들이 드러 나타났습니다. 막센 여러분 잘 알죠? 막센 이런 사람들처럼 종말론에 대한 선포는 종말이 실제 있는 게 아니라 그것 통해서 인간이 변화하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호랑이가 온다라고 하는 식으로 미래가 있다. 심판이 예수님이 다가온다. 심판주가 있다. 인자가 온다는 식으로 했다는 이런 사상을 모두는 받아들일 리가 없죠. 자본의 부활은 미래의 종말론적인 미래를 열어주는 사건으로 인식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겨났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쭉 여기서 하는데요. 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자, 그, 앞부분만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만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는 만물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인 종말론적인 미래의 지평을 전개한다면 희망하는 자가 종교적으로나 제의적으로 이 땅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그는 죽음과 허무의 세력에 굴복하고 있는 이 땅을 온유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만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는 화해의 고향을 위해 고향을 잃은 자들과 함께 고향이 없는 자가 된다. 그는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평화가 없는 자들과 함께 평화가 없는 자가 된다. 그는 오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 불의한 자들과 함께 불의한 자가 된다. 만물에게 의와 생명, 평화와 자유, 진리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은 배타적이지 않고 포괄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그의 이웃사랑, 고난의 연대성도 포괄적이다. 그것은 그 어느 것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프로미시오는 세상을 향한 사랑의 파송, 미시오가 된다. 프로미시오는 미시오가 된다. 미시오는 프라미스는 미시온, 파송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성령 안에서 자신을 비워서 몸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안쪽이 바깥쪽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결이 말했듯이 그리고 사람들이 이성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하여 해결의 말을 신학적으로 풀이하듯이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 되고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해결이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다. 그런 얘기했죠. 성령의 첫 열매 아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활동하는 현실을 향한 갈망이 일어난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생명의 미래, 의의 새로운 하나님의 공의의 미래,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만물 통치의 미래를 약속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고 기독교 종말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근거해 있고, 그리스도교는 이에 근거해 있고, 그리스도교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미래, 생명의 미래,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의 미래에 대한 약속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제 이 뒤에는 아까 말대로 이제 제4장은 종말론과 역사를 다루고 일반 역사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보면요. 잠깐 이제 끝내면서 탈출 공동체라는 장이 나옵니다. 옛날에 이걸 엑소두스 공동체라고 그랬는데 엑소두스는 이제 주로 에집트 탈출을 연상하지만 엑소두스는 일반적으로 탈출이잖아요. 현대 사회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종말론적으로 이해하자 이거죠. 그 교회는 뭐냐? 이제 교회를 다루는데 교회는 절대자를 숭배하는 곳이 아니다. 현대인은 절대자를 숭배하는데 교회는 절대자를 숭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또 교회는 새로운 주체성을 숭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세 번째, 교회는 공동체를 숭배하는 공동체, 따뜻한 이 세상에 없는 따뜻한 공동체, 사회적인 공동체를 추구하는 공동체 숭배가 아니다. 그리고 제도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모트만은 5장의 하나님 나라의 기대의 지평 안에 있는 그리스도교, 하나님 나라 이로부터 탈출해야 된다. 주체성 숭배, 종교 숭배, 공동체 숭배, 제도 숭배로부터 탈출하여 다가오는 미래를 향하여 늘 개방되고 미래를 향하여 늘 새롭게 탈출해야 한다.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끝부분요, 제일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한 단어는 그러므로 이 세계는 우리가 이 미래에 약속된 진리와 정의, 평화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다. 지금은 온 세계로 흩어질 시대요. 희망의 밭에 씨를 뿌릴 시대요. 헌신과 희생의 시대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새로운 미래의 지평 안에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끊임없는 미래의 지평 안에 있다. 지난번에 뭐죠? 무슨 사회? 이전에 그 목사님이 책 소개했잖아요. 예? 아, 스펙타클,
스펙타클의 삶. 이건 아까 원형적인 시간과 직선적인 시간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미래로부터 과거로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미래가 오고 있고 미래로 아인브루흐 하고 들어오고 깨고 들어오는 그 돌입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미래는 역사의 가능성을 뚫고 들어오는 새로운 가능성으로서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다. 이런 얘기합니다. 즉, 이 세계는 새로운 미래의 지평 안에 있다. 그러므로 이 세계를 위해 헌신할 수 있으며 매일 희망 중에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계를 초월하는 기대의 지평 안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자기 실현의 자랑과 자기 어떤 무엇을 이루어서 성취해서라는 그런 자랑과 자기 소외, 또 소외되고 고립되는 자기 소외의 탄식은 다 같이 지평을 상실한 세계 속에서 희망을 상실한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내가 이런 걸 이루어서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교만하게 자기 실현을 자랑하든지, 나는 그냥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세상에서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외로워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것도 다 결국 미래의 지평을 상실한, 희망을 상실한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미래. 여기서 이제 부활이라는 말이 빠져 있지만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미래의 지평을, 지평하니까 우리 정명수 목사님 제일 좋아하시죠. 지평너머교인가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희한하지만 여기 왜 부활했단 말은 문장에 안 들어갔는가?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미래의 지평.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고 끝났으면 미래의 지평이 있을 수 없으니까 여기는 부활을 암시하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미래의 지평을 이 세계에 열어주는 것이 곧 교회의 임무다. 이제 요 말, 마지막 교회론으로 마지막 하는데 교회의 임무는 십자가에 달리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미래의 지평을 이 세계에 열어줘야 한다. 이게 교회의 미래다.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이 마지막 문장을 예, 조금 설명하면서 이게 너무 방대하고 장황해가지고 이게 예, 뭐예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네네. 예,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경청하시느라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계속 50분 동안 듣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땀나요. 처음 대단히 오신 분들, 수고하셨고요. 처음 오신 분들 인사 좀 하시면 어떨까요? 네네, 예. 그 질문을 좀 하시면서, 에, 뭐, 같이 진행을 하죠. 인사만 따로 하는 건 좀 그렇고, 그럴 것 같고요. 그, 좀 질문을 먼저 좀 하고, 예, 네네. 그리고 다시, 뭐 워낙 좀 크게 방대하게 설명해가지고 질문하십시오. 질문할 게 있나요? 그, 제가 질문할까요? 네. 목사님, 네. 박사님 강의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 요약과 해설 그 첫 장 요약과 14 요약과 해설 아랫부분에 보면 거기서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요. 그 월트만이 하나님 없는 자를 의롭다고 하셨다 이 말을 자주 하는데요. 음.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 믿음으로를 빼고 말해도 될까요? 그냥 하나님이 없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만 쓰거든요. 예. 그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걸 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말을 빼고 써요. 몰트만은.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독일 말에서 몰트만의 책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곧 로지 가이트인데요. 갓 레스네스 하나님이 없음. 저는 가끔 이 책을 이 내용을 직역하면 하나님 없음이고요. 의역하면 불경건하다.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섬기지 않는, 어쨌든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불경한 자, 경건하지 않는,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불경하다는 말로도 가끔, 왜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좀 무신론자란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좀 애매모호하게 들리죠. 사실은 십자가 달리신 하나님에게는 곧 펠라신하이트, God forsakenness,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버리시고,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완전히 배제되거나, 아, 하나님에게 어쨌든 버리시는 하나님, 즉, 보호하시고 감싸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이지만 또 버리시는 하나님, 즉, 구원의 가능성으로부터 우리를 배제하시는 그 심판의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혹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든지, 하나님을 부인하든지, 즉, 불신앙 속에 사는 사람을 말하기는 하죠. 즉, 하나님이 없는 공간에, 하나님이 현존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멸망이고 구원받지 않는 가능성이고, 하나님이 현존하는 그곳이 곧 구원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가 이제 죽어서 나를 버리셨다고 말할 때, 예수는 하나님 없는 자를 위하여 예수를 곧 하나님 없는 자의 편으로 그와 같이 취급하시고 버리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불경한 자, 즉, 죄인이 아닌 자를 예수님은 죄로 여겨서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불경한 자, 하나님 없는 자를 용납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없는 자의 입장으로 자기를 동일화하셔서 그를 자기의 에,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즉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제가 드린 질문은요, 예, 박사님.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그거가 이제 그 물트만의 아주 멋진 말인데요. 하나님 없는 자를 의롭다고 한 것이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도록 했다. 아주 굉장히 멋진 말인데, 그, 몇 그러니까 페이지에 믿음으로 나옵니까? 혹시? 의롭다고 하는 그 믿음을 빼도 괜찮겠냐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목사들은, 박사님, 그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자를 그냥 생으로 의롭다고 해줬냐?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해줬냐? 이게 조금 걸려요. 믿음이라는 걸 몰트만은 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바울 신학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고 해서 믿음이 굉장히 강조되었죠. 믿음은 어렵게 되는 조건은 아니지만 믿음을 어렵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통로. 파울 틸리가 말한 대로 내가 용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납되었다는 것은 내가 용납해야 한다. 즉, 내가 용납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즉,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어려워진다. 내가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어렵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히 말하면 화해 혹은 속죄 제물에 근거하여 어렵다고 칭함으로써 내가 믿든 안 믿든 객관적으로는 나는 어렵게 됐다. 바르트 신학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객관적 속죄론, 화해론. 그러나 내가 어렵게 되었다고 칭하더라도 그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죄책 가운데 있고 내 자존심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해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믿음을 강조한 거죠. 믿음은 즉 어렵게 되는 조건이 아니라 통로라고 종교개혁 이후에 끊임없이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몰트만 신학도 그렇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복음서에는 어떤 네가 믿었으므로 어렵게 됐다 할 때는 믿음은 주로 병자의 믿음과 관련돼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바로 내가 병자를 위하여 왔다. 즉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할 때 하나님은 어떤 그에게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하거나 야 나 뭐 도와달라고 뭐 빌어 그럼 내가 너에게 도와줄게가 아니라 조건 없이 그를 용납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그의 믿음조차도 어떤 공로나 조건이나 통로가 되지 않고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즉 착취당하고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사람의 편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당파성을 발휘하시는 그런 선포가 내가 알기로는 적어도 마태마가 누가복음엔 간간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울 신학이나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신학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는 이제 우리의 신학적인 고민이죠. 저는 목사님 무슨 고민을 예.
고민 때문에 얘기하신 걸 아는 예, 거. 감사합니다. 예, 고민입니다. 그걸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이정만 목사는 그게 몇 페이지에 나오나요? 205페이지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아, 요약과 해설. 그럼 한번 보죠. 이 책이죠? 새 책. 205페이지 새 책입니다. 하얀 네. 책. 예.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부터 밑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건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의의 약속은 곧바로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을 의롭게 해서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의를 추구한다. 저는 이 구절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얻었는데요. 200 몇 쪽이요? 205쪽. 아, 29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내가 205쪽이 아무리 봐도 없어가지고. 295쪽. 예. 이게 아까 하나님의 예. 그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없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건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의의 약속은 곧바로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를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하나님 의가 추구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주 멋져요. 제가 좀 이해하기로는요, 이게 조금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건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의의 약속.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불렀다. 로마 그 사도 바울의 그 말과 저는 이제 맥락이 통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 없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사실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믿음 없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문장이. 아니요, 믿음 때문에 어렵다 한다는 건 아니죠. 믿음 여와 상관없이 불의한 자를 어렵다고 칭하는 거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가 창녀와 죄인이 바리새인 너희들보다 먼저 하는 날에 들어갈 것이다. 얘들이 먼저 회개할 것이다. 먼저 믿음으로 하는 날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죄인을 하나님은 어렵다고 그냥 선언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또한 어려워진다는 거죠. 어려워지도록 추구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의는 의를 창조하는 어렵게 만들어가는 의지. 너 어렵구나 혹은 어렵다고 하는 자격을 너가 갖췄거나 아니요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괜찮아. 너는 불의한 자이지만 내 대속으로 너로 어렵게 된다고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 내 믿음을 보고 내가 어렵다 한다. 이것조차도 아닌 철저적으로 창조적이고 일방적이고 하나님을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인간에게 어렵다고 하는 어떤 근거나 통로를 보고 야 요거 보고 너는 너를 어렵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를 어렵게 만들어가고 변화시킵니다. 나쁜 놈은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그 나쁜 놈이 좋은 사람으로 변하도록 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지. 이놈이 뭔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구나. 내 사랑을 알아야만 내가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을 몰라도 인정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그를 어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창조적인 이게 더 놀랍고 큰 은혜가 아닌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정만 목사님께서 매우 중요한 구절을 정확하게 잘 펴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구절이네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정만 목사님도 놀랐는데 저도 그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여기는 죄인 얘기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죠. 회개하라.
뭐 죄 회개하라. 그러면 어렵게 되리라. 그리고 구원받으리라가 아니라 여기는 죄에 대한 얘기가 한편 안 나오는 것도 아, 저 그렇구나. 저도 깨달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죄인 어, 그래서 뭐 이정환 목사님은 불만이에요. 아니, 좋아요. 아니, 아니면 저 뭔가 조화가 안 돼요. 몰트만이 믿음 얘기를 안 하고 의로웠다는 얘기를 해서 너무 과감해서 이제 박사님 설명한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 설교의 핵심이 그냥 먼저 용서하는 거거든요. 이제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 3장 38절에 베드로의 설교는 회개하고 너희들 예수를 믿으라는데 13장 38절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너희들 예수의 죄 사함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죄 사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바울의 핵심이 맞는데 예. 이제 지금 이 몰트만의 본문에서 구절에서 몰트만이 믿음이라는 인간을 그냥 싹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의가 추구된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제가 이제 좀 아, 네. 그거 없이 말해도 되는가 이렇게 좀 이제 질문해 드린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 없이 말해도 믿음으로 되는가? 그렇게 되거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조차 조건이 아니라 그것도 통로로서 절대적인 것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창조적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전혀 믿지 않는 우리를 불경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렵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죠. 그걸 예수의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예수의 죽음에 근거하여. 그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바르트는 이런 예를 듭니다. 그래서 바르트를 만인 구원론이라고 말할 때 바르트가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책을 못 찾겠는데 어느 나라 마을의 황제가 자기 마을에 큰 선물을 내려다 줍니다.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모든 백성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근데 어떤 백성들은 이 선물 받기 싫어. 윤석열이가 예를 들면 은퇴하는 교사들에게 선물 줄 때 안 받는다. 표창장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뭐 무슨 표창, 네가 무슨 대통령이냐 하고 안 받는 사람들처럼 어쨌든 황제가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야, 거부하니까 가져와. 이럽니까? 아닙니다. 네가 받든 안 받든 나는 줬어. 내가 준 거야. 받고 안 받고는 너 자유고 나는 너에게 준 거야. 이렇게. 즉, 하나님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사랑하든 안 사랑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용서하셨어. 구원하셨어. 이런 의미에서 바르트는 은총의 승리라고 그래요. 은총이 위대한 거예요. 나중에 결국 그는 믿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그러나 안 믿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부인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아니야. 불신앙이. 대단한 것도 아니야. 즉 하나님의 위대하신 긍정, 은혜, 사랑은 인간의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사랑이다. 바르트가 그래서 은혜롭기도 해요. 그런 표현이 있으면 이제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좀 이상하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해야 될 텐데 말이 끊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성경의 본문에 곳곳이 나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보면요. 만약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제사장에 뿌리치고 갔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바지를 가랭이 잡는데 레위인이 뿌리치고 갔다. 그런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소리 듣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서 살려줬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아파서 그냥 예, 죽어 있어요. 그렇게 그냥 예. 달려가서 보내준 거예요. 무슨 살려주세요 하고 구원하거나 독촉한 것도 없이 그냥 불쌍하고 아프기 때문에 그냥 가서 직접 도와주는 거지. 그게 진정한 사랑이지. 야, 너 도와달라고 해봐라. 야, 외쳐봐라. 그럼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런 사랑이 무슨 진정한 사랑이냐고요. 네. 이재명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 상당히 전체를 아주 깨우치고 또 유익하게 하기 이 부분의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은 주된 내용은 아닌데 네, 이 네. 부분이 딱 걸렸나 봐요. 예, 예, 감동을 받으셨 그렇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이었고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예, 또 여러분 좋은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전달한 내용은 부실하고 미리 읽어오시라고 그랬으니까 만약 읽어보셨으면 아까 말대로 이정만 목사님처럼 이 본문이 뭐냐 이렇게 질문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안 읽으셨죠? 읽어와야 공부도 되고 재밌는데요. 미안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박사님, 전 이거 세 번 읽었어요. 예. 15년, 한 12, 13년 전에 한 번 읽고, 이번에 두 번 읽었습니다. 두 분이나 읽으셨어요? 아, 예, 네. 또 다르죠, 느낌이? 예, 예. 전혀 느낌은 기억도 안 새로웠습니다. 나죠, 대부분. 예. 전혀 새로웠습니다. 예. 제가 좀 이렇게 지목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김동일 목사님 오늘 처음 이렇게 뵙는데요. 좀 인사도 한 말씀 해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김도일 목사님, 제가 이정만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 이름은 김종일이고요. 어, 이정만 목사님께서 저를 이 모임에 초청을 해주셔서 어, 제가 또 여러 다른 제 그 주변에 같이 공부를 하는 그 목사님들에게 이 모임을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 들어오셨네요. 여기 강현순 목사님, 또 조철우 목사님, 이거 손을 들어서 좀 표현을 해주시면, 강현순 목사님, 조철우 목사님, 송동원 목사님, 예, 그리고 장감열 목사님, 예, 이렇게 저희가 화요일 날, 매주 이렇게 저희들도 그 조금 뭐 공부를 해왔었어요. 해왔었는데, 마침 이런 좋은 강의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신근 교수님하고는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어, 제가 은사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 교수님께 늘 많이 배우고 저의 그 부족한 어떤 그런 세계를 깨우치는데 정말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정만 목사님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종종 그 올려주시는 그런 글들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좀 깨어 계시는 분이다. 감히 이렇게 좀 느끼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해보라고 하시는데, 뭐, 이렇게 아는 게 있어야 질문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저는 뭐 교재도 없고, 또, 이렇게 조금 늦게 들어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어렴풋하게 이제 감은 좀 이렇게 잡기는 잡겠습니다만은, 또 세부적인 것을 제가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면도 있고, 그래서 질문은 뭐 하지 않겠습니다. 않고, 다만 최근에 제가 좀 그 묵상하는 것을 잠깐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마침 그 초입부에 교수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해 주신 것하고도 이제 통하는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히 여겼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그 핵심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말하자면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어, 그 비참하고 불행하고 암담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을 분명히 붙들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신약하고 연결시켜서 볼 때 바로 그것은 결국 부활신앙이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 수치, 패배, 모욕 같은 그런 처절한 그런 그 사건을 겪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가신다. 예,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부르는 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그 실현, 여기에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절망에서도 새로운 미래, 새로운 희망으로 이렇게 그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하는 그런 부활신앙, 의와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 그 신앙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신앙이고, 의롭게 되는 신앙이 아니겠는가. 뭐 제가 지금 거칠게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그 어떤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해서 또 상당히 그 마음에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신건 교수님께서 뭐 꼭 코멘트를 안 하셔도 하실 의향이 특별하게 없으신 것 같고요. 그, 오늘 또 그 처음 오신 분 가운데 우리 송동훈 목사님, 예, 좀 소개해 주시고요.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여기 이제 참여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같이 이제 그 ICS 쪽, 그러니까 신학교 그냥 그 온라인 쪽에 하는 ICS 쪽 이제 다 이제 공부를 하시고 다 이제 직장을 가지면서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제 뭐 우리가 총신을 오거나 합심 뭐 이렇게는 오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이제 뭐 우리 또 김주길 목사님 또 주도에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해오고 있는데 생각이나 뜻들이 이제 다 같은 목사님들이어서 지금 상당히 뭐 3년 뭐 이렇게 이제 중간에 조금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끊어지긴 했어도 꾸준하게 이제 모임을 하고 이렇게 해오는데 이제 김정은 목사님 또 여기 소개해서 이제 뭐 배울 만한 생각들이 있으면 한번 참여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했는데 오늘 이제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이제 뭐 어떤 책을 읽어보지도 않았고 이래서 사실은 조금 이제 생소합니다. 생소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일전에 이제 그 현대 신학 사상을 공부하면서 여러 신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신학적인 흐름이나 또 생각들을 나눈 것이 있어서 그때 이제 저희들이 몰트만을 좀 공부를 하긴 했는데 어, 제가 이제 몰트만을 좀 보면서 그 뭐 우리 이승근 교수님은 저도 이제 김정일 목사님 통해서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이제 글들을 많이 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그 몰트만이 갖고 있는 신학을 중재 신학 또는 뭐 공공 신학 이렇게도 이야기를 저는 제가 공부한 그 책에서는 봤거든요. 그래서 몰트만이 실제 어떤 꼭 기독교의 진리를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몰트만의 또 하나의 시도는 이 기독교와 어떤 그 세상의 어떤 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비진리의 세계와도 소통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그 교회에만 존재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몰트만의 생각이 상당히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몰트만의 어떤 이런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추측하건데 전 몰트만 전공자가니까 짧은 어떤 몰트만에 관한 책을 본 거로는 충분히 몰트만으로서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몰트만이 그 가진 생각들이 사회 어떤 제3세계나 또 어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런 것들도 몰트만은 이제 충분히 신학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했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 비진리에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진리의 세계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 이 부분도 몰트만은 저는 고심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승 교수님 그 부분은 몰트만이 그런 부분도 혹시 뭐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몰트만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보트만의 공공성은 오늘도 제가 유튜브에다가 공공신학에서로 온 뭐 한국 극우 개신교가 있는데 그게 보트만과 젤레를 소개하는데요. 정치신학, 현대 정치신학의 큰 아버지는 이제 바르트이기도 한데 정치신학, 현대 신학에서 정치신학의 중요한 체계를 세웠죠. 보트만이. 정치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온 세계 안에서 세워져야 하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 인권에 관한 기독교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통로잖아요. 모트만은 뭐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거나 뭐 교회 안에 갇혀 있는 분으로만 물론 알지 않았고 또 물론 유럽은 하나의 단일적인 종교 세계였기 때문에 교회 나오도 안 나오도 어릴 때부터 세례받거나 교회는 다 한 번씩 나오거나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들은 사람이라 교회와 교회 바깥의 경계선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갈라너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심지어 뭐 무신론자들조차도 익명적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신학을 전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최소한 그 하나님의 선교 신학에서 현대 신학 현대 교회에서 나온 개념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교회는 그 선교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 교회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세계, 세상, 교회로 이렇게 순서를 바꿨잖아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통치자이시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활동은 온 세계 안에 일어나고 있고 온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가 동참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또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 아까 말대로 프로미시오는 미시오가 포함된 거잖아요. 약속은 미시오, 선교, 세계를 향한 파송으로 나타난다 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어 나가야 되는 어떤 선교적 과제도 못하는 얘기했지만 교회,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는 그게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세계와 교회의 관계를 굉장히 긴밀하게 엮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교회 바깥에는 하나님이 없는 깜깜한 무지의 어둠의 세계라고 말할 수는 없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 안에 갇혀 있는 신학이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열려 있고 세계와 함께 이 세계의 인권, 보편, 인간, 정의, 실현, 평화 이런 걸 이루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보통은 굉장히 열려 있는 정치 신학적인 태도를 규명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죄송한데 제가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괜찮겠습니까, 정 목사님?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A라는 사람이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교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그러면 이 사람은 교인이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부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교회에 나오진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교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살아요. 근데 저는 이런 사람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구원이라는 그 등식을 도입을 시키면, 그리스도를 믿진 않지만 이 사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구원과 저는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몰트만과 연결 지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상 밖의 구원, 이거 몰트만의 생각과 연결 지으면 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를 설명을 해야만 물론 그 얘기가 더 잘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흔히 이제 우리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는 세상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만 비로소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좀 배타적 선교관이죠. 근데 뭐 토만이나 바르트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교회 밖에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없다.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만 계시느냐?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만 통치하시고 세상은 다른 주들이 다른 왕들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하나님 내버려 두셨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통치는 굉장히 뭐 온 세계가 곧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정도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만유의 주,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는 의미에서 교회와 제도적인 교회와 비제도적인 교회의 경계선을 무너뜨리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지만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만 계시지 않잖아요. 아까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하지 않으셨다면 요한 1서에는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 안에 있다.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는데 사랑하지 않아. 아주 이기주의야. 그게 과연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고요. 근데 그리스도를 몰라. 전도도 몰랐어.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고 또 그리스도의 전도도 안 받았고 혹은 전도 받았다 치더라도 교회 안 나와. 근데 정말 사랑을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가 이미 구원의 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요즘에 이제 한국 극우 기독교의 이 현실을 보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견해를 말씀해 주시는 것도 그 좋을 것 송, 같습니다. 예, 과연 전광훈이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목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송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칼 라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음, 저는 그 예. 얘기는 익명적 그리스도이라는 말은 쓰지는 않았는데요. 오트만 신학하고 직접 상관이 있는 건 아니고 오늘 희망의 신학,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의 통치는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간다. 그 약속의 가장 큰 성취는 하나님의 나라 부활이다. 그 부활의 미래가 곧 미래의 종말의 기대다. 방금 김종일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바울과 아브라함이라고 제3장의 3, 바울과 아브라함이라는 그 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어렵다는 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에게 복 주심을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연속선상에서 바울의 하나님도 약속의 하나님,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어렵게 여기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울도 우리에게 계속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기도 해서 그 비슷한 내용이 거기에 그 부분에 나온다는 거. 근데 바울이 흔히 이제 구약에서 어떤 분은 예수님을 몰랐는데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로 구원받는데 구약은 예수를 몰랐지 않았느냐? 바울은 이미 메시아가 올 걸로 믿음으로 미리 알았다. 뭐 이렇게 메시아 기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다.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예수님을 거기서 뭐 믿었거나 안 믿었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렵다 생각하신다. 하박국에도 나오는 어려움이 그런 신앙 안에 야훼의 역사적 행동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신실한 기대가 인간을 어렵게 만드는데 나중에는 뭐 예수가 내 죄를 대속해서 죽었으면 십자가에서 내 피로 내 죄를 속했다. 그걸 믿습니다. 예, 이제 그, 좁아졌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 바울은 아까 네, 네. 말대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는 그 살리심을 받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의미에서 미래의 종말론적인 희망과 약속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교수님 감사하고요. 교수님 말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 혹시 아까 말했던 그 주제와 관련해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고요.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매우 중요한 지금 하나의 화두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이정만 목사님이 질문하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렵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어렵게 하신다. 이건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자들을 어렵게 하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의와 비슷한 그 맥락에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다른 그러면 그 뭐 목사님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그 강의하시면서 하나님을 자존자라고 이제 하는 말에 전통적인 그 하나님에 그래요? 대한 인식, 그게 조금 하나님은 떨어지세요. 예? 정 네, 목사님 조금 떨어지세요. 말이 울려. 약간 예, 예. 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예. 그 근데 교수님께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대로 되시는 분, 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참된 그 모습과 일치한다. 그래서 그 자존자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이 잘못된 말이다. 이제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전통적으로 우리가 자존자라는 것을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홀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상 자존자라는 말 자체가 자기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로 자존자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자존자라는 말과 되고자 하는 대로 되시는 분이라는 게 사실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말이 아닐까, 서로 대립적인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물론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현재도 존재하시기 때문에 또 미래에도 존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자존자라는 말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니나, 그러나 정태적으로 한 군데 머물러 계시면서 그냥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수학적인 원리로 하나의 공간 안에서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미래로 이끌어가는 홀로가에 인용하듯이 미래를 존재의 속성으로 가지신 하나님,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어떤 희망의 하나님. 내가 너희 앞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마.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존재하는 곳으로 존재하려고 한다. 즉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앞서가시는 어떤 역동적인 이름이라는 의미로 야훼 이름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마치 컵이 가만히 있듯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어떤 그 운동의 개념으로 야훼를 이해해야 더 올바르다는 뜻이겠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야 자존자라는 말이 진정한 네. 내적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또 우리 김홍재 신부님 뭐 질문하실 게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저는 오늘 좀 힘듭니다. 솔직히 오늘 몰트만의 책들을 거의 다 저는 읽었던 것 같습니다. 희망의 신학 같은 경우에는 뭐 영문판으로도 읽고, 그 다음에 이신건 박사님이 번역하신 한글본으로도 읽고 했었는데, 뭐 희망의 신학 그 책 자체에 대해서 제가 힘든 건 아닙니다. 근데, 아, 그,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신건 박사님께서는 뭐 몰트만의 제자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 선생에 대한 존경심도 있을 것이고 어떤 또
신학에 대한 어떤 그런 어, 소중한 멘토 역할을 또 했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사실 오늘 이렇게 저게 많이 힘들었던 것은 제가 사실 몰트만 자서전을 읽었습니다. 그 예, 이렇게 몰트만 자서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신근 교수님이 뭐 이석규, 박영식 이런 분들하고 같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 근데 어, 몰트만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 희망의 신학이라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든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든지 오시는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자신의 주 저서들이 어떤 배경 안에서 쓰여질 수 있는가가 아주 상세히 잘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를 많이 불편하게 했던 것은 몰트만은 분명히 히틀러 유겐트 단원이었습니다. 그게 자의에 의해서 그랬건 뭐 강제로 그렇게 됐건 그런 부분들을 또 상당히 상세하게 소개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영국하고 연합군이 함부르크를 공습했을 때 그 겪었던 자신의 무너져가는 희망, 고통들, 이런 것들도 뭐 이야기를 상당히 자세하게 했고, 나중에는 뭐 징집돼서 영국군에게 포로로 잡혔을 때, 그때 그 상황도 얘기를 했고,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뭐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는 부분들. 어, 근데 참, 물론 나중에 저는 그 신문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망명에서 미국에서 살고 있던 그 엘리 비젤하고 나중에 만나서 두 사람이 뭐 이렇게 화해하는 장면들도 신문 보도에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과연 몰트만이 그 속에서 갖고 있었던 희망이라는 것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의 희망과 같을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차라리 저는 모르겠습니다. 몰트만 자서전 안 읽었으면 제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그, 제가 이제 성공회 신부이기 때문에, 뭐, 이건 예로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뭐 상당히 인기 있는 복음주의 계열의 성공회 신학자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사랑의 교회 헌당식에 와서 그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비판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알리스토 맥그라스가 나중에 해명이라고 내놓은 게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을 모르고 갔다. 알았더라면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명을 해서 또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정도의 신학자가 어떤 한국에서 그런 교회 초청을 받아서 올 때 사전에 그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몰트만은 나중에 그 조용기가 주최하는 그, 어, 그 행사에 뭐몇 차례 참석하기도 했고,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이신근 교수님께서 그때 통역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몰트만 자서전에서, 어, 그 부분을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조용기에 대한 어떤 교회였는지, 또 조용기가 한국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 신학이 과연 옳은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조용기를 자신이 말하는 희망과 또 성령과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아주 좋은 친구이고 그런 교우 관계를 나눈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몹시 그 부분이 힘들었고요. 분명히 몰트만이 말하고 있는 희망, 그 희망은 이제 저는 희망의 신학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희망이 실현되는 것은 세상과의 화해될 수 없는 왜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이 도저히 될 수 없고 결국은 투쟁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그걸로 그런 맥락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용기의 희망은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서 실현되고 그리고 그게 세상 안에서 또 세상을 달래고 또 그러면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결국은 그건 주술적인 희망이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본다는 게 이게 참 저는 몹시 힘들었거든요. 예, 뭐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소회를 잠시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김홍재 신부님께서 아주 꽤 묵직한 그런 문제, 고민, 몰트만의 신학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가, 그의 인생 전체에서, 삶 전체에서 놓고 볼 때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건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몰트만이 말한 희망을 그 이제 몰트만의 그 희망의 신학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게 약속이지 않습니까? 약속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미래의 현실화되는 거기 때문에 괜히 역사적 현실과의 간극이라는 거는 그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이제 간극이 있는 거고 그 간극에 대한 고민, 그 간극 속에서의 투쟁과 저항 이게 사라져 버리면 이게 과연 어떤 실존의 의미가 있는 건가? 이제 이런 굉장히 깊은 묵직한 고민이 담겨 있는 그런 물음이셨습니다. 자, 우리 그 이신건 교수님 직접 뭐 더 가까이서 이제 몰트만 교수님을 경험하셨고 또 배우셨고 한국에 오셨을 때도 함께 지근거리에서 또 같이 통역도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지내셨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깊은 내막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 좀 궁금합니다. 듣고 싶습니다. 예. 네, 뭐, 두만이 뭐, 어려서 히틀 유겐트에 뭐, 원치 않게 들어갔겠고, 히틀러가 그렇게 간악하고 잔인한 사람인 걸 몰랐겠죠. 어쨌든 전쟁에 징집되니까 뭐, 거부할 방법이 없죠. 안 그러면 탈출하고 도망가야 되니까 갔는데, 이제 히틀러의 그 악행이 드러나면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고민하고 애를 쓰고, 독일인으로서 이거 죄책감, 고통이 굉장히 컸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너그러이 맞이해준 스코틀랜드 사람, 영국 사람들, 조건 없이 용서해준 우리 포로인 우리를 비난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얻었다고 그래요. 할리 위젤의 하나님은 그 뭐 유명하게 유대인들이 가스 수용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이 나도 가스실에 들어간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유명한 이 위젤의 이야기, 비젤이라고도 하고 위젤이라고 번역하는데 몰트만 책에 가끔 비젤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도 어린 소년으로서 뭔 모르고 전쟁에 딸려가서 죽을 뻔하다가 이제 갇혔다가 뛰어나면서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서 믿음으로 돌아왔지만 어쨌든 피해자였지만 같은 독일인으로서 위젤에게 아마 뭐 사죄 같은 걸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위젤의 경험한 그 고통과 뭐 몰트만의 경험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동일하다고 하겠습니까마는 위젤은 아무래도 소설 같은 형태로 표현된 것 같고 몰트만은 신학으로 표현됐죠. 몰트만이 조용기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라는 비난은 자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대로 베크레스트처럼 제자들도 조용기를 우리나라 한국 사람으로서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막 알려주고 가지 마라 오지 마라 그런 얘기를 스승님에게 못합니다. 또 선생님은 짧은 시간에 우리가 논문을 위해서
만나주지 바쁜 분한테 뭐 우리에게 뭐 한국 사정 뭐 이런 얘기를 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요. 또 그 무례죠. 그 우리가 조영기에 대해서 어떤 제자도 조영기의 실상에 대해서 정보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지 않았으면 회심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삭개오라 같은 그 나쁜 놈을 어떻게 예수님이 만납니까? 근데 어쨌든 그를 구원을 그에게 선포된 것처럼 그 삭개오가 변화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월트만이 조영기 신학을 100% 인정한 건 아닙니다.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걸 착안하고 오히려 자기 조영기에서 영산신학 연구소에서 희망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니까 같은 주제와 같은 주제가 있으니까 모셔가지고 공개 세미나 했지만 저도 여러 번 참석했지만 잘하는 점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점은 있다고 말하고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세미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조영기는요, 개인 구원에서 사회 구원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의 구원으로 이동하는 그 패러다임 이동에 몰트만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고, 도움을 받았다고 몰트만이 스스로 말합니다. 몰트만은 이제 조영기는 나중에 복지를 위하여 뭐 돈을 많이 썼고요. 나중에 자연이나 이런 구원까지 이제 프로그램으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몰트만을 통해서 많이 변화되었다는 건 여러 근거로서 남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을 악인이라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만나야죠.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변화시켜 나가야죠. 아까 말대로 불의한 자를 어렵다고 칭하지는 못할지라도 불의한 자 속에서 어렵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불의한 자라고 해서 안 만난다. 저 나쁜 놈은 영원히 안 만난다 그러면 그 놈은 영원히 나쁜 놈으로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도 나쁜 자를, 불의한 자를 어렵게 변화시키시는데 우리도 나쁜 자를 안 만난다는 게 상책은 아니죠. 비난만 한다는 게 좋은 일은 아니죠.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어떤 악인이라도 만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막 그런 마음으로 만났다는 생각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모트만이 조영기의 모든 신학을 무조건 수용하고 긍정한 건 아니다. 많은 개정과 변화, 비판을 해줌으로써 모트만 기여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예. 참, 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 고민하고, 곱씹어 봐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이 모든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요. 예, 또, 다른 말씀, 질문, 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이비드 탭, 일단 얼굴 보이는 우리 강현순 목사님,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저 김종일 목사님하고 같이 근무 환영합니다. 예, 부산에서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이승균 교수님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책도 접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나누는 주제를 저도 사전에 준비를 못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뭐 좀 들으면서 늦게 들어와서 들으면서 조금 감은 오긴 하는데 상당히 좀 도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항상 이제 이런 그 결이 비슷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신학을 하셨던 분들하고 대화를 해볼 때 과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해야지 교회가 그 계획이 되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김웅재 신부님께서 해줬던 그 말씀이 저희한테는 상당히 도전으로 와 닿거든요. 저도 몰트만 그 서적을 많이 접하고 있기는 한데 그 자서전은 보질 않았어요. 안 했는데 어쨌든 그 우리가 유대인의 뭐 저 아우슈비츠 학살이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이런 물음을 우리가 던져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 요즘에 정치 상황을 가능하면 안 보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하니까 또 그 학생들이 요즘에 사실은 교회에 잘 안 나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좀 더 따듬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내놓는 그런 환경에
공동체 신앙이 한국 교회에 자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오늘 이 만남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몇몇 분이 함께 들어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혹시 거기에서 그 공부하는 내용이나 방향이 어떤 공부들을 하고 어떤 관심을 갖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종일 목사님이 잘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은 그 현대신학 쪽하고 현재 문제되는 교회 공간에서 잘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껴놓고 이렇게 오픈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종일 목사님 어, 말씀해 주시죠. 예, 어떤 뭐 특정한 주제가 꼭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매 시간마다 어, 그때 어떤 그 주제로 뭐 예를 들면은 어, 과정신학에 대해서 뭐 이번 시간에 잠깐 공부를 해보자. 뭐 하는 음, 거지. 혹은 진화론에 대해서 음, 아니면은 창조과학의 문제점에 대해서라든지 뭐 역사 비평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하는 거, 예수 세미나에 대한 거, 뭐 등등, 뭐 몰트만에 대해서 잠깐 공부했고요. 하여간 현대 신학과 현대 인문학, 현대 과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고 아주 깊게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총괄적인 것은 좀 이해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그때 그렇게 공부를 매주 해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저희 이름이 어떤지 아시죠? 21세기 교회와 세계 현실. 이게 저희 네, 그 공부 모임의 그 네, 이름이거든요. 네. 그 이름하고 아주 잘 부합하고, 그래서, 아, 컬러가 비슷하구나, 관심사도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더더욱 반갑습니다. 우리 이정환 목사님께서 아주 잘 다리가 되셔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공부 방향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그러니까 성서, 그리고 사회, 그리고 현대신학, 이걸 이제 가능한 한 좀 이렇게 사이클로 돌려가면서 좀 심도 있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강현순 목사님, 조초로 목사님, 장감열 목사님이요. 제 번호를 좀 주소록에 핸드폰에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그 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지금 내 채팅방에도 썼고요. 우리 김종일 목사님이 제 전화번호 아시고 계시니까 제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입력하시면, 제가 이제 목사님들 입력하시면 카톡에 제가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1세기 그 방에 이제 정보를 공유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근수 선생님이 이거 발족하기 전부터 김종일 목사님을 추천하시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다고 김근수 선생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김근수 선생님을 17일 날 만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 우리 스태프들하고 아직 결정한 건 아닌데 여름쯤에 이제 김근수 선생님의 복음서 강의를 좀 할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인사 안 하신 분이 터로의 올드 투? 여기도 이분도 안 하신 것 같고. 예, 네, 데이비드.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조철우라고 합니다. 오늘 배우면서 많이 도전도 되고, 또 새로운 것들 접하면서 생각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예, 잘 배우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아라비아 숫자로 5587 이렇게 하신 분, 네, 목사님. 장감열 목사님, 그 마이크 켜고 말씀 좀 하십시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네, 이제 울산에 네, 있고요. 환영합니다. 예, 저는 이제 울산에 살고 장갑열입니다. 오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김종일 목사님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거기는 이름을 거기는 숫자로 표시하지 줌으로 말고 숫자를 줌으로 하지 이렇게 말고 이름으로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줌으로 공부를 하나요? 아니면 5% 모여서 공부하시나요? 줌으로 합니다. 줌으로. 줌으로도 하고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데이비드 탭 목사님. 제가 지금 그 탭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아, 그래요. 오늘 그 대구의 조영식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오늘 참여 못 하시는데 매번 참여하시거든요. 혹시 조영식 목사님 아세요? 대구 계시는데. 글쎄요, 잘 아, 모르겠는데. 모르시고요. 정의석 목사님은 아세요? 의석. 그건 좀 그분도 잘 모르시고요. 예, 그분도 맞습니다. 대구에서 예. 그 성서 공부 활발하게 하시고, 예, 예, 그래요. 뭐, 다음에 우리 이정원 목사님이 다음 타자잖아요. 강의. 그 다음 강의 로마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 다음에 이제 25일 날 로마서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김병일 목사님 바울의 부활 신앙 아주 놀랍게 들었어요. 바울의 믿음을 굉장히 통찰을 갖고 계시던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왜 그 말을 했나 하는 바울의 의도를 찾아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바울 신학의 동향을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세 번의 강의가 있는데요. 바울 신학의 세계적으로 어떤 흐름인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서의 전체 구조를 좀 우리가 분석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단락을 어디서 끊을 건가 하고가 굉장히 양식 빗병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왜 그렇게 잘랐나 하는 그런 걸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세 번의 로마서를 다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만큼만 하고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바울의 의도로 쓴 책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가 뭐였나를 중점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수사비평과 양식비평, 김근수 선생님이 하는 문헌비평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뭐 또 광고할 게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공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에 걸쳐서 우리 이진권 교수님께서 희망의 신학이라는 아주 놀라운 책을 가지고 세계적인 히트작이고 개인적으로도 히트작인데 희망의 신학을 이번 기회에 접하고 읽고 또 강의를 듣고 공부할 수 있어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우리 이승훈 교수님 정말 수고하셨는데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격주로 모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어려운 나라, 어지러운 나라 사정에서 한순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2주 동안 잘 버티시고 하여간 새로운 탄핵이 인용이 돼서 정말 새로운 미래를 다시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